예, 할렐루야. 아멘.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데이비 매치 히트 그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50명을 상대로 그 혈액 응고 조사를 해봤다고 해요. 어떤 사람들이 혈액이 빨리빨리 굳어서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또 심장병을 유발시키는가 이 연구조사를 했는데 행복한 사람 그리고 근심하는 사람 아주 신경 과민이 난 사람 이렇게 이제 세 부류로 나누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의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응고 시간을 재보니까 약 8분 내지 15분 정도 시간이 걸리고 혈액이 잘 응고되지 않더래요. 8분에서 15분이 되니까 또 이제 혈액이 이제 그때서 응고가 되더라는 것이죠. 근심하는 사람을 모아서 피를 뽑아가지고 혈액 응고 조사를 해보니까 한 4분 내지 5분 정도 되니까요. 금방 혈액이 굳어버리더래요. 또 아주 신경이 날카로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사람을 두려워 떨고 불안해 떠는 사람들을 가지고 혈액 응고 시간을 재보았더니 1분에서 3분 사이에 삽시간에 피가 굳어져 버리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그 연구 조사를 이렇게 보면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이나 우리들의 그 정서가 얼마나 큰 우리 신체에 그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불안 심리, 공포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해롭고 얼마나 나쁘다는 사실을 우리가 과학적인 연구조사에 의해서 이렇게 밝혀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정말 어떻게 하든지 우리들 마음속에 이 두려워하는 마음 또 우리가 불안해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이제 몰아내고 오로지 이제 평안한 마음 기쁜 마음 이제 행복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전의 내용은 5 덩어리의 떡과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또 그 12바구니나 남긴 그런 사건입니다. 사실상 이 장정만 5,000명이지 이 모든 어린이와 부녀자들을 합하면 200명 그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맛본 그러니까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요한 복음 이제 이렇게 강해를 계속 강해 설교를 하고 있어서 이제 우리가 그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한 사람도 적게 먹은 사람이 없었고 모두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나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적을 맛본 그들이 이제 하나 둘씩 흩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 보고 이 건너편에 이제 가라는 거예요.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라. 이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배를 타고 이제 그 노를 저어서 가버나움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곳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만 먼저 보내고 산으로 올라가서 다른 데와 조금도 다름없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이렇게 그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그 가버나움에 가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때가 저물었다라는 거예요. 어두워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 어둠이 몰려온다라는 거. 지금 뭐 이제 네온사인이 뭐 찬란하게 빛나고 막 이렇게 그 전기 불빛이 환하게 빛나고 이러니까 지금은 뭐 도시에는 이렇게 그 저녁 때라 할지라도 밤이라 하더라도 좀 휘황찬란하고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 어둠이라는 것 이것은 참 밀려올 때는 누구나 막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우리의 마음 속에도 이러한 어둠이 밀려올 때 우리도 또한 이 그 마음속에 오는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 또 그 불안한 마음,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 뭐 이런 안 좋은 뭐 생각들 이런 것들이 어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밀려올 때 우리가 이것을 참 이렇게 밝은 빛으로 바꾼다라는 것이 참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연적으로 이제 뭐 태양이 뜨고 또 지고 이제 그 밤이 오고 그러면서 어둠이 오고 이럴 때 이 태양을 이제 지는 것을 막을 길이 없고 또 어둠이 오는 것을 막을 길이 없는 것처럼 사실상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이러한 어두움이 올 때 우리가 막을 길이 없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 힘이 없는 그런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더 정확히 그럴 때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밀려오는 어둠을 그저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둠을 정할 수 없는 인간. 그때 마침 큰 바람조차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특징이 뭐예요? 갑작스럽게 돌풍이 불어닥치는 호수예요. 우리 인생살이도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정말로 평화로웠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에 그러니까 오늘 뭐 하루일지라도 우리가 흐렸다, 밝았다, 또 어두웠다 이런 것들을 그 여러 번 겪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참 이렇게 우리의 인생살이에도 뭐 전반적으로 행복하게 부모의 도움으로 정말 부모가 이제 잘 사시고 또 잘 양육해줘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다면 이것은 밝은 빛일 거예요. 그 인생에 있어서. 그런데 뭐 이제 나이 이제 졸업하고 학교 다 졸업하고 뭐 20 이후에 30 이후에 이렇게 자기의 인생에 어두움 같은 것이 닥쳤다. 뭐 질병이 닥쳤다. 아니면은 취업 문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제가 이제 아까 어느 권사님하고 통화했는데 그래요. 어저께 그 권사님이 미장원에 갔대요. 미장원을 갔는데 그곳에서 그 80 노인 양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하는 소리가 자기는 공무원 시험 본다 그러면 아주 마음이 불편하대요.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당신의 아들이 27살 때 공무원에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험 준비로 대학교 다니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27살에 합격을 했는데 그래도 빨리 한 거잖아요. 그런데 한 3년 동안 했다고 그래 공부를. 그런데 합격을 해서 조금 다니고 있는데 백혈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너무 이제 일을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치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는 진단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그때 당시 지금 이제 살아있으면 한 42살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뭐 백혈병 하면 다 죽는 거로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제 그 아들이 아프니까 공무원이고 뭐고 다 싫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아들이 무조건 건강하기만 했으면 좋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그 공무원 그만둬라. 그리고 네 몸만 챙겨라. 쉬어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엄마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면서 다닐 수 있는 데까지 다녀보겠다고. 그러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조금 못 다니고 그냥 그만두게 된 거예요. 너무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결국 이제 투병 생활하고 그래서 1년 조금 넘게 살다가 갔다는 거죠. 근데 우리 권사님은 또 이제 전도에 또 그냥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계시니까 또 한영원 굉장히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니까 혹시 예수 믿으세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안 믿는다고 그래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네요. 내 친구는요 백혈병이라고 진단받아서요 그 병원에서 손 못 쓴다고 했는데요 지금까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몇십 년을 살아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열심히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도 예수를 믿었으면 참 좋았을 걸 아드님하고. 이 친구는요 백혈병이라고 해도요 병원에서 주는 약을 타다먹기는 하는데 그 의사가 뭐 이렇게 건강식품 이런 거 먹지 마세요 이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 몸을 위해서 건강한 것도 먹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생활도 하고 열심히 교회 예배도 드리면서 봉사도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즐겁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아직까지도 지금은 이제 완치되는 상태다 이렇게 그 권사님이 말하더라고요. 그 친구분은. 그런데 제가 우리 설립 예배 드릴 때 그 와서 플루 불었던 분 있잖아요. 그분도 지금 백혈병 걸려서 병원에서 못 산다 이랬는데 정리해가지고 시골에 가셨어요. 농가 하나 빌려가지고 가셔서 이제 조금만 텃밭 가꾸면서 사셔요. 근데 지금 5년이 넘었잖아요. 좀 건강하게 사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치 아니하는 이런 어둠이 온다라는 거예요. 이런 폭풍이 분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이런 큰 바람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온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런 바람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먼저 말씀드린 분들의 그런 그 인생살이에서도 보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벌써 다르다는 거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니까 나는 그분에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분의 그 치료하심, 구원하심을 사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의사가 먹지 말라는 거 먹지 말고 또 좋다는 거 의사가 하라는 거는 아주 그냥 기를 쓰고 하는 거죠. 다 해보는 거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누가 더 오래 사냐, 누가 더 건강하게 사냐, 누가 더 행복하게 사느냐. 정말 하루를 살아도 병의 그 속에 파묻혀서 그 병한테 치여서 내 인생을 저주하면서 사느냐, 아니면 정말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내 인생은 이게 더 끝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이제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완전한 하나님의 영광 빛 앞에서 산다라는 것. 이거 영생공담을 누리면서 산다라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 오히려 기쁨으로 우리가 죽음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세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아, 죽을까봐 겁낸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두려움이 더 크게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아무 종교도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무 종교도 없어요. 그러는데 대부분 뭐예요? 뭐 조금 미신적인 거 믿는다든가 아니면은 뭐 불교적인 거 이런 게 들어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 그래서 할머니도 이제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들도 다 놓아버리고 그 가슴에 품고 아직도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나이의 또래 아이들을 보면은 눈물을 짓고 한숨을 짓는 거죠. 그러면서 그 공무원 준비하느라고 그 너무 시달리고 고생해서 당신 아들이 백혈병이라는 병에 걸려서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거 취직을 좋은데 안 하면 어떠냐.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지만 그러는 거예요. 공부를 조금 못하는 사람은 농사를 짓게 되면 농사를 짓고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게 되면 일을 하지. 꼭 자식들을 꼭 큰 대기업에 보내야 되고 공무원이 돼야 되고 안전한 직업이다. 그 죽음이니까 무슨 소용이 있냐. 그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인생살이를 터득한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치 않아요. 우리는 처음에 그 아들이 공무원에 합격했을 때 그 고생해서 합격했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 부모님 입장에서 너무너무 기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그런 중환병에 걸려서 그렇게 갈 줄을 누가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인생이다. 결국은 내 앞에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냥 좋은 소망을 가지고 살면 된다. 이렇게 그 자족하면서 사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족하기를 배우라. 우리가 늘 나에게 주어진 것,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더 감사할 것을 많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조금 전까지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함께 있었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축복의 기적의 표적의 역사를 보았어요. 그런데 따로 떨어지자 이렇게 막 파도가 치고 거센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들은 어때요? 이 갈릴리 이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어부가 자기 직업이었던 사람도 여럿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노를 저어서 가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 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큰 거센 바람이 불 때 그 노를 저어 가야 한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살이에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거센 풍랑과 같은 파도와 같은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로 안간힘을 쓰면서 힘들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고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 또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언급해 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실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거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말씀이에요. 먼저 한 가지 살펴보실 것이 있는데 참 이상한 것은 오늘 갈릴리 바다에서 기록된 노젓는 사건이 왜 하필이면 오병이어의 그 기적적인 사건 뒤에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5,000명이 먹고도 남은 기적의 사건의 현장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 기적을 체험한
그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 났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때 우리는 정말 뛸 듯이 기뻐요. 우리에게 무슨 뭐 은혜를 내려주시고 은사를 내려줘 보세요. 하늘의 기쁨을 내려줘 보세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이 이루어져 봐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리고 뭐 우리가 뭐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회개하고 또 막 기뻐하고 이러면 깨닫고 이러면 얼마나 또 기뻐요.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나도 예수 믿어야지 교회를 가야지 이래봐요. 이거 진짜 기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꼭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계속 기쁜 일만 계속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그걸 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정말 기쁜 일이 있으면 희노애락이 우리 인생 사이에 그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신나가지고 이제는 걱정 없다. 이제는 뭐 예수님께서 뭐 그 오병이로 막 5천명 그 사람들 200만 명이나 막 먹이고 12방을 남기고 이제 우리 예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막 살만 났어. 우리는 아무 걱정 없어. 뭐 그래가면서 막 신이 나가지고 막 배를 져서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막 거센 풍랑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막 밀어치고 이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런데다가 이때 막 이렇게 그 어두운 바다에 이 파도가 치고 거센 풍랑이 있는 이 바다에 막 유령 같은 것이 막 걸어오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안 계시고 얼마나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크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주셔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가 하는 일이 좀 잘 됐어. 그래서 막 신이 나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원치도 않은 우리가 꼭 은혜 받으면 은혜 받고 나서 꼭 이게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힘들게 하잖아요. 이거 은혜 또 다 까먹게 만드네. 막 이래가면서 속상해 하잖아요. 이러는데 이때 이렇게 이제 그 유령 같은 것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저분은 예수님이야. 그랬으면 유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는 뭐 유령이다 뭐 이렇게 놀라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다른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뭐 유령이다 뭐 이렇게 제자들이 소리쳤어요. 그러니까는 그렇지만 여기는 없지만 그러니까 유령이더라고 놀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계셔요. 지금 이제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눈은 누구와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큰 바람이 일어나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노적도 힘들어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빨리 가서 이걸 파도를 잔잔케 하고 거센 그 바람을 잔잔케 해주시고 이 제자들에게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달려오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멀리 계시다. 지금 안 계시다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계셔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에요. 그럼 예수를 모신 성전인데 그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나 혼자 고아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려운 일 있을 때, 고난 있을 때 특히 더 나 혼자 고아인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나의 한계를 짓는 거죠. 나 자신을 보니까 너무 지금 일어나는 이런 파도, 거센 바람, 이거에 비하면 나는 너무나 메뚜기와 같은 거예요. 너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이 큰 바람과 파도는
거인 같은 거예요. 태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못 이기겠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의기소침함이 생기고 무섭고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전에 예화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각자가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 그 사람들 말씀드렸잖아요. 금방 혈액이 굳어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뒷목이 신경 쓰고 그러면 금방 뒷목이 뻣뻣하고 땡기고 아프잖아요. 머리가 아프고. 그게 그런 증상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이 함께 가고 계셔 지금. 그렇다면 주님은 누구예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무수부재하신 분이에요. 어디에도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근심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는 혼자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이렇게 희노애락 속에서 늘 우리는 정말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두려움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정말로 무서워서 제자들이 유령인가 하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 이렇게 두려움 하나 극복 못하는 연약함을 여기서 이 제자들에게서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제자들만 있는 거냐?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수시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해요. 또 우리가 정말 근심이 뭐로 변합니까? 소망으로 변해요. 염려가 이제는 이제 살았다라는 그런 안도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새 힘이 생겨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 소망이 생겨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어둠이 이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물러가고 밝은 빛이 우리 안에 환하게 비추게 된다는 거죠.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삼아야 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 듣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떤 사람들은 나는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도요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게 행하며 살아가고, 그때그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양식을 먹고 그 양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얻고 또 위로를 받고 우리가 또 기쁨을 얻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이 걸어오시는 주님, 우리를 향해서 늘 걸어오셔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늘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잃어버릴지라도 주님은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나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어떻게 했어요? 내어주기까지 사랑했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분이 나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자 상처를 받으셨어요. 채찍에 맞으셔서 피를 뚝뚝 흘리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대신 가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지옥에 가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새 생명 가운데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었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누고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 중에 우리 주님이